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야외에 소풍 같은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결론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산상수훈의 3대로 사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 그 팔복의 사람의 팔복의 삶을 사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이 좋은 이 장소에서 주님께서 친히 산상수훈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저희 심령에 잘 간직하게 하시고 저희가 산상수훈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이 죄인을 당신의 성령의 도구로 쓰셔서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식으로 주님 아주 은혜롭게 또 조곤조곤 잘 말씀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보니까 풍광이 이제 별론데 제가 일로 오는 풍광은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을 때는 그 반대였죠. 여러분들 저쪽으로 바라보는 풍광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연의 풍광이 아무리 좋아도 말씀의 풍광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날인데 산상수훈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없었으면 율법을 율법적으로 유대인들처럼 구약적으로 지키지 않았을까요? 또 산상수훈을 온 마음으로 암송해 주신 우리 관악칠구 많은 동역자님들 총 7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산상보훈이 끝나더라도 산상보훈을 수시로 펼쳐서 읽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산상수훈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이 끝나는 성탄 시즌쯤에 저희가 이 산상수훈 암송대회를 5장, 6장, 7장 암송대회를 하며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치 지난 겨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마칠 때 다 같이 오 거룩한 성 합창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는데 그때처럼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산상보훈은 이제 오늘이 결론이기 때문에 전체를 요약해 볼 때 5장 1절로 16절까지가 서론, 17절부터 지난주 7장 12절까지가 본론, 오늘 말씀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서론은 팔복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존재 목적과 아이덴티티를 가르쳐 주셨고 서론에서, 그리고는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천국의 헌법을 쫙 펼쳐서 천국의 헌법, 율법의 근본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결론에서 산상보훈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산상보훈의 가르침대로 평생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함께 13, 14절 같이 암송해 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두 개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요,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또 그 길로 들어가는 문도 두 개라고 하십니다. 좁은 문, 넓은 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두 개라고 하십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는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나누어 드린 다른 페이퍼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에 철로역정 그림, 첫 번째 그림, 좀 약간 분홍색 빛깔이 나오는 거를 보십시오. 그곳에 그 큰 그림입니다. 왼쪽에 웰컴이라고 적힌 아치형 문이 보입니까? 예, 다 보이죠? 웰컴이라고 적힌 문은 넓지요. 예, 그 문에 들어가면 또 넓은 길이 나오죠. 예, 브로드웨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335 몰려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약간 검은색 쪽에 좁고 작은 문을 한번 보십시오. 문이 일단 작지요? 문의 높이도 낮지요? 예,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도 보니까 그 계단 위로 올라가는 한두 명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넓은 브로드웨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그 길을, 넓은 길을 가다가 멸망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좁은 문으로 선택해서 좁은 길을 가다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넓은 문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을 말합니다. 그 문은 넓습니다.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뒤로 쭉 뻗은 브로드웨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은 넓기 때문에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 길은 또 매우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그림을 보십시오. 올라가는 길에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즐기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좁은 문은 어떠합니까? 좁은 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은 좁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 보면 그 뒤로 뻗은 길이 어떻습니까? 협착합니다. 협착합니다. 점점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기도 어렵고 찾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불안해 보이고 외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개의 길 중에서 어느 길로 가고 싶습니까? 지금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앞서 가신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I am the gate.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A way가 아니라 the way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며 예수님의 가신 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좁은 길로 가라, 좌슈아, 좁은 길로 가라, 진광, 좁은 길로 가라, 예인아,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앞서서 그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성현들이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해놓고는 자기가 정작 그 길로 가서 정명해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앞서 가시고 이 길이 참 길, 생명의 길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의 길을 가셨습니다. 산상보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 당신께서 산상보훈의 가르친 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채찍으로 치고 뺨을 때리고 십자가에 대못을 박는 그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며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좁은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보여주신 좁은 길,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이 길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넓은 길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거기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는 누가 계십니까? 이 좁은 길의 끝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넓은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길을 앞서 완주하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늘의 흔한 구름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다니엘, 베드로, 바울, 주기철, 손양원, 언더우드, 아펜젤러, 또 여러분 천국 가서 우리의 어느 선배님을 보고 싶습니까? 저는 이 마태복음을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신 사도 마태님을 보고 싶습니다. 마태 사도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찌 그런 감동적인 마태복음을 쓰셨는지요. 그 덕분에 제가 산상수훈의 3대로 복되게 살았습니다. 마태, 당신은 더 이상 세리가 아니라 세인트이십니다. 여러분, 마태 할아버지 만나서 얼싸안고 싶지 않습니까? 이 길 끝에 계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길이라고 그 넓은 길이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이 진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예수님께서 앞서 가신 이 좁은 길, 생명의 길로 끝까지 모두 완주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제가 생각해보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는 걸 지금 인식했네요. 그 진광이 혼자 마스크 안 썼거든. 진광이
제가 있어요. 예, 제가 마스크 쓰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안전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상호 호혜의 원칙을 지켜야겠죠. 우리 김광희가 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네.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네.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종교 지도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명품이 있으면 꼭 뭐가 있죠? 예, 짝퉁이 있게 마련이죠. 예. 명품과 짝퉁은 어느 것이 더 그럴싸하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예. 그와 같이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아름답게 젠틀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쏙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좋은 것, 거기도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꼭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편협한 신앙이라고, 산상보훈에 가르친 대로 고지고대로 살면 이 시대에 바보 된다. 어리석다고 속삭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편도 돌려내면 어떻게 이놈아, 그러면서 산상보훈에 가르친 대로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be careful 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들의 무엇을 보라 그랬죠? 열매를 보라고 했습니다. 예.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로 분별을 하라고 했습니다. 시골에서 제 아버지는 평생토록 과일 농사를 지으셨고 지금도 과일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과, 포도, 제 아버지가 주로 한 것은 메조리티는 자두입니다. 자두, 플럼, 자두고 그 다음에 복숭아. 예. 그 외에도 포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메조리티가 자두입니다. 우리 관악 7구에 그 자두가 좀 생기면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근데 아들이 제 아버지가 10분만 가르치면 우리가 밤에 소리하러 갈게요. 예, 제가 주소 내비게이션에 보내드릴게요. 저기 아버지가 거의 밭을 다 처분했기 때문에 거의 처분했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 먹을 것도 없을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그 정도이긴 한데 예전에는 그것이 우리의 주 산업이었는데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자, 과일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과일 농사를 짓고자 할 때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시골에 살아본 사람이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자두 농사를 지어야겠다, 사과 농사를 지어야겠다 했을 때 아버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넘버원을 말하라면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서 말하면 됩니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바로 좋은 묘목입니다. 묘목. 예, 튼실한 묘목. 예, 튼실한 묘목을 좋은 밭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좋은 묘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 종묘상을 이렇게 아시기 때문에 어디 종묘상에 종묘가 좋고 그런 것을 이제 가서 사와서 그것을 이제 땅에 심습니다. 땅에 심는다고 바로 열매가 안 맺히고 한 3년, 3년 정도는 지나야 첫 열매가 나오겠죠. 이 3년이 지났을 때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네요. 희비가 엇갈려요. 왜일까요? 3년째 뭐가 맺힌다 그랬죠? 열매를 딱 보면은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두나무를 심었는데 자두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두나무가 좋은 자두나무인가, 예, 이 품종이 제대로 좋은 극상품을 맺힐 수 있는 나무인가, 알면은
그 우리가 돌배, 돌감나무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별로 상품 가치도 없는 나무인가를 3년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상품 가치가 없는 나무는 다시 뽑아냅니다. 뽑아내서 거기다 또 다른 나무를 심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릴 때 사서 심는다고 완벽하게 100%가 되는 건 아니죠. 그 중에 3분의 2 정도를 건지는 것입니다. 3분의 1은 교체를 하는 것이죠. 예. 이처럼 나무만을 보고 묘목만을 보고 처음부터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나무에 맺히는 열매를 볼 때 딱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좋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좋은 종교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열매가 가시와 엉겅퀴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가면 결국 사람의 영혼을 찌르고 고통시키고 실족시키고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반대로 열매가 탐스러운 포도와 무화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남의 영혼에 기쁨과 위로를 줍니다. 가까이 지낼수록 그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의 열매가, 예수님의 그 탐스러운 향기가 납니다. 그런 사람과는 더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을수록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비롯해서 성경에는 여러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무슨 열매일까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열매로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참 종교 지도자인가 거짓 지도자인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21절로 23절까지 이제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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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중에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앞쪽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I never know you. 전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성이 전혀 없는 자라는 말입니다. 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 또 개인적인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전혀 없는데도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야,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니 참으로 큰 충격입니다. 그 큰 능력 있는 사역들이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욕심에 근거한 자기 사업을 한 것입니다. 주님과 무관한 자기 사업을 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욕심에 주여!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예.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능력하게 행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21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우리가 큰 능력과 업적과 사역의 성공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 자신의 탐욕과 영광을 위해 하는지 마음속 동기를 살펴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당장 알 수 없어도 세월이 지나면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판명 날 것입니다.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다한 형제님, 예수님 아까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 한 말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어? 반갑다, 어서 와라. 반갑다, 어서 와라. 네. 아까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생각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보아스 형제님. 내가 너를 안다. 아멘! 왔구나! 너구나! 내가 너를 너무 잘 알아! 고맙다! 내 뜻대로 행한 착한 종아, 내가 너를 너무 잘 안다. I do know you well. 모두가 그런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마지막,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산상보훈의 결론 중에 결론적 당부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불이 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foolish man입니다. 우리 26,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부러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와 불어치면 와르르르르 다 무너지고 다 떠내려갑니다. 저는 유년주일 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그 유년주일 학교 때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의 예화, 아기돼지 삼형제 늑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다 아시죠? 예, 우리 여기 JBF들도 있으니까. 다윗? 아기돼지 삼형제 그 집 짓는 얘기 알아요? 알고 있어요. 오케이. 아기돼지 삼형제가 집을 지었습니다. 첫째는 놀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많이 놀다 보니까 후다닥 뭘로 지었죠? 다윗? 지푸라기로 지었어요. 예. 둘째는 게을러요. 그래서 대충 나무로 지었어요. 예. 예. 요즘은 나무도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이 대충 나무로 그냥 설쩍설쩍 지었어요. 셋째 돼지만이 부지런해서 벽돌로 차곡차곡 힘들지만 벽돌의 집을 지었습니다. 산에서 늑대가 내려왔습니다. 늑대는 그 지푸라기로 지어진 집을 보자 입바람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집으로 지은 집이 다 날아갔습니다. 예. 예. 그 안에 돼지 한 마리가 있다가 빨리 불을 딱 붙이면 통구이가 되는데. 어쨌든 그 얘기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러지 않아요. 첫째 돼지는
빨리 도망가가지고 그 나무집으로 도망갔죠. 제가 이제 늑대가 이제 나무집에 갔습니다. 나무집을 후 부르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나무집이 다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돼지들이 오 마이 하면서 막내 셋째한테 갔어요. 벽돌집에 딱 들어갔어요. 예. 늑대가 벽돌집에 왔어요. 거기 와서 넌 어쩔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예, 거기서는 뭐 바람을 불던 불을 지피던 예, 날아가지도 타지도 않는 것이죠. 예. 그 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뒤 얘기는 굴뚝으로 들어가고 뭐 그런 거 나오는데 예, 제가 동화 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얘기도 하나 하겠습니다. 일본 동경에 우리 센세 그 일본 도쿄에 임페리얼 호텔 아주 유명한 호텔로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예. 우리 같으면요 신라 호텔이라든지 예.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임페리얼 호텔이 유명한 이유는 1923년에 도쿄에 동경 뭐가 있었죠? 예, 대지진이 있었죠. 8.4의 엄청난 대지진이 있었어요. 예, 우리 그 사건을 우리가 다 알죠. 그때 우리 조선인들도 많이 관여 돼가지고 많이 피해를 입은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시 최고 건축가였던 미국 프랭클 라이트라는 건축가가 그 어떤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호텔을 지어달라는 지배인의 부탁을 받고 이것을 건축한 것입니다. 라이트는 지진에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기초공사를 너무도 튼튼하게 하는 바람에 그리고 기초에 땅을 파보니까 18m까지가 진흙이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공사비가 6배로 올라갔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기초공사까지만 하고 잘렸대. 그래서 미국으로 컴백해버렸는데 결국에 그 사람이 설계한 대로 다 결국에는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된 1923년 9월 1일 완공 자축 피로연, 호텔 완공 자축 피로연을 여는 날, 바로 그날 지진 8.4의 최악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그림 보십시오. 그림에 그 약간 이제 흑백 사진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거기 아기돼지 삼형제 그 밑에 거였죠. 거기에 저기 좀 튼튼하게 서 있는 건물 있죠. 넓게. 예. 그것이 바로 임페리얼 호텔이고, 예. 그때 동경에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도쿄 시내가 46도까지 올라갔답니다. 온도가. 그 정도로 지옥같이 됐다는 거죠. 예, 9월 달인데. 그런데 이 임페리얼 호텔만큼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의 손상도 없이, 예, 그리고 지진 대피소로 사용되었답니다. 사람들 여기만 들어가면 산다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막 보니까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연기가 막 나는 거 있잖아요. 그 건물. 그것이 저기 일본 중앙은행이래요. 중앙은행 건물도 그런 식으로 완전 쓰러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막 연기가 나고 아주 위태위태했고, 예, 기초공사가 비용이 6배로 많이 들지라도 힘들지만 결국 환란의 날에 증명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처럼 우리 인생의 집을 아무리 기초공사의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힘이 많이 들더라도 튼튼한 임페리얼 호텔처럼 견고하게 반석에 세워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결은 바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초공사는 무엇입니까? 두염,
우리의 기초공사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오늘 말씀 그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실천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기초에 들어가는 철근이요 콘크리트요. 말씀을 행하는 삶은 바로 벽돌로 지은 집과 같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은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푸시킨이 한 유명한 말이 뭐죠? 삶이 그대로. 역시 문학도 우리 마리아 자매님 문학도 바로 나오잖아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오리니. 이제 거래 쭉 나오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결코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삶은 우리를 속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통째로 다 휩쓸어 가는 죽음의 쓰나미가 몰려와도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산 사람은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휩쓸려 갈 때 바로 부활합니다. 우리가 집을 반석 위에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산상수훈을 다 들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산상수훈 다 공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적인 당부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삶 속에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산상수훈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정리합니다. 나를 욕하는 형제 자매에게 화가 나더라도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욕은 물론이고 엄난한 생각이 들어올 때 회개하고 단호하게 잘라내는 것입니다. 거짓말, 과장, 과소하는 말은 버리고 진실한 언어 생활을 믿을 수 있는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동형보복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법원에 신청해서 나도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하는 비범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같은 선행을 엄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막 쓰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고 자신의 덜보를 보는 것입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더라도 하늘의 상이 큼을 알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산상보훈을 실천하며 살고자 했으면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팔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사람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산상보훈을 실천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 말씀대로 지킨 내가 너를 너무 잘 안다 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다 마치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깜짝 놀랐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습니까?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마치면서 우리들에게 오늘 두 가지 방향을 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우리 관악출부 모든 분들이 산상보훈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삶으로써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 모든 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예수님의 산상보훈 말씀을 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산상보훈의 결론으로서 우리들에게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인생의 환란의 날, 죽음의 날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보훈의 가르침대로 행하며 사는 삶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일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참으로 복 있는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는 마지막 그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하시는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